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는 망할 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망할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게 되겠는가? 자, 지금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망할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는 이렇게 위세가 당당하게 또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시려고 하며 심판하러 오십니다. 16절에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불과 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기도 하고, 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전쟁을 비롯해서 불행한 사건, 사고, 질병, 그것도 다 칼로 망하는 거예요. 불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칼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 그걸로 해서 심판을 하시고 죽임을 당할 자가 많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재, 인재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천재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심판의 일종이고 인재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심판의 일종이에요. 인재, 사람들이 잘못이지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해서 화를 당하게 하는가, 그거예요. 그걸 허락하신 분이, 그걸 그대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에 죄악된 것을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망할 자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망할 자는 어떤 자가 되겠는가? 17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망할 자. 자, 1번으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자. 이런 사람은 망합니다. 얼핏 보면 잘하는 것 같죠? 그러잖아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또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가 없고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하고 자기가 정결케 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점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그 한겨울에도 추운 겨울이 나서 목욕 재개를 해요. 그때는 따뜻한 물도 없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이 다 죄인입니다. 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런 의로 깨끗함을 얻을 줄 아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그래요. 죄를 안 짓고 건강하게 깨끗하게 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죄를 안 짓습니까?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어떻게 할 것이고요? 그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 죄,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산 죄,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합니까? 뭐 찬물에 목욕했다고 그게 깨끗합니까? 예? 밥을 안 먹고 선식을 하면서 가부좌 틀고 바위에 앉아가지고 40일 동안 있었다고 그게 깨끗해집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도 없고 사람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할 수가 없다. 자,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신약 히브리서 9장입니다. 361쪽쯤이에요. 신약 361쪽쯤에 히브리서 9장 20절부터 보면은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 다 같이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죄를 깨끗이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죄를 깨끗이 사함받을 수 없을 때에는 아무리 목욕 재개하고 별별 거룩한 행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속이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깨끗하게 될 줄 아는 사람들이 망할 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를 섬겨서 거룩함고 깨끗함을 얻을 줄 아는 그 사람들이 망할 자들이에요. 2번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지금 17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거기에 보면은 가로 일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 보면 뭡니까? 묵상의 뒤에서, 우상 뒤에서 그런 말이에요. 동산에다가 돌로 깎아놓고 나무로 깎아놓고 금붙이로 물 먹여놓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다, 그거예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함께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은 다 우상을 섬기고 망할 자들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외에 무신론이나 기타 다른 잡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망할 자다, 그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어떤 자들이 망할 자인가? 그 다음에 보면 17절에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돼지고기는 구약시대에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쪽발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쪽발 갈라지고 구별된 생활, 죄와 구별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틈날 때마다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을 자기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쪽발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 소나
또 양이나 이런 건 먹으라고 했다 그겁니다. 근데 돼지는 쪽발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 의문에 속한 법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다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먹는다는 건 여기 단순히 돼지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상의 제물을 말해요. 우상의 제물. 우상 섬기느라고 미신 잡신 넘기느라고 거기다 돼지 머리 해놓고 돼지고기, 돼지 통돼지 잡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절하고 빌고 그 다음에 그 고기 나눠 먹는 거. 단순히 돼지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거 다 함께 망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거역하고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 우상은행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먹죠? 왜 먹죠? 식욕에 의해서 먹는 거예요. 자기 먹고 싶은 욕망, 가증한 것, 뱀이다, 가증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쥐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때도 쥐를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곧 말씀을 거역하고 무엇로 나간다?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함께 망한다 그겁니다. 자, 망할 자 세 가지. 어떤 사람들이 망한다고요? 스스로 정결하게, 스스로 깨끗하게 될 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이는 절대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2번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섬겨도 그건 다 우상이고 망할 자들입니다. 또 무신론으로 나가도 망할 자예요. 살아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으로 어떤 자라고요? 말씀을 거역하고 욕심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 사람들이 왜 말씀을 거역하냐 그거예요. 여기 지금 돼지 먹고 이 쥐 먹고 가증한 먹고 그거 말고도 사람들이 왜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것이든 명예에 대한 것이든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에 둘러싸여 회오리바람같이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면서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칼로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인재로 인해서 전쟁을 비롯해서 불행한 사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망하게 된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은 여지없이 피할 수 없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지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는가? 이제 영광이 무엇인가는 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하고요. 자, 1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될 줄 알고 구별하고 나가는 사람, 그들의 행위와 사상도 알고 우상을 섬기면서 잘 뜰 줄 알고 어리석게 나가는 그들의 행위와 사상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욕심으로 나가는 그들의 사상과 행위도 알고,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행위로는 깨끗함을 얻을 수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행위와 사상도 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는 1번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모으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신 주님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님인 것을 믿는 사람들.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지만 다 어느 곳에 있든지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줍니다. 2번으로는 어떤 사람들인가?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도망가고 피하여 나온 자,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때 예수님께 가면은 이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 가면은 내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예수님께 가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세상 그런 일들을 피해가지고 예수님 품에 안기는 사람. 예수님께 가면은 어떤 난리도 피할 수가 있고, 어떤 어렵고 힘든 일도 이겨낼 수가 있고, 어떤 악한 세력에게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다. 찬송에도 있잖아요. 피난처 있으니 이리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거기다가 대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마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가면은 어떤 난리, 어떤 어려움인지 다 해결이 되고 도움을 받고 안전하고 안식을 누릴 줄 알고 예수님께 안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고 의지하고 안기는 거예요. 예수님, 제 사정이 지금 이렇고 이렇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제가 예수님께 피난 왔습니다.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런 성도들은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세상 여러 가지 환난풍파 시험 만나도 누구에게 가면 된다? 예수님께 가면 된다. 시편 19편 다윗도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도 시편 19편 1절부터 보면은요, 18편이요.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간다? 예수님께 간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19편에서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 읽어보세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피난하고 예수님께 피난만 가면은 만능으로 역사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뭘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 3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자, 전파하는 성도, 그렇습니다. 자, 19절 다시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 불과 활을 당기는 롯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 다음에요,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요. (46절부터) 보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잉태하고 지금 하는 찬양이에요.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로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시며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잉태케 한 것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는데 2장에 가서 보면은, 자, 2장, 지금 누가복음 2장이요. 13절, 이제 12절, 11절부터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읽어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의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잉태와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죄로 멸망받을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에서 영원 무궁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에요. 자, 이거를 전파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전도. 무엇이요? 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한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다. 죄로 멸망받은 인생이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전도를 통하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올 때 그게 누구에게 또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런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성도들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으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미 믿음의 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런 것처럼 함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또 5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제 여기서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서 6장에 가보면은 6장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 5장 45절에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을 믿고 이미 사랑받는 아들의 길에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아들이 됐다면은 어디로 가느냐 그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가죠? 죽으면 어디로 가죠?
천국 하늘나라로 가죠? 그러면 보물을 어디다 쌓아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예? 하늘나라에다 쌓아야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우리가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로 갈 건데 보물을 땅에다만 쌓아두려고 해서 되느냐 그거예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둬야 된다 그거죠. 왜? 그 나라로 갈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것이고, 그 나라에 갔을 때에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영광을 볼 자는 네 가지로. 1번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통과한 거예요. 2번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라. 이 세상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그까짓 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려니까 그게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달프고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께 피난 가요. 예수님께. 시편 18편 19편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주는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3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성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찬양을 하고, 또 예수님이 잉태하셨을 때 천사들이 와서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서는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사람들이 그걸 통하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영광스럽게 되고, 그 영광의 현장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의 현장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네 번째로는요, 4번으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됐으니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딘가? 하늘나라다. 그러면은 하늘나라에다 보물을 쌓아라. 그러면은 그 나라에 가서 영광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